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6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지난주가 세계 성찬주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한가위 감사 주일로 지켜서 한 주 미루어서 오늘 세계 성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고, 그리고 오늘 사도신경 고백 대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번 주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은 동물들을 사랑합시다입니다. 우리 수많은 동물들이 사실 오늘 인간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험에 사용되고, 그 다음에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고, 또 가혹한 사회 환경 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자신의 원래 생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귀한 그런 생명체이고, 정말 이 우주에 또 우리 지구에 매우 귀중한 그런 구성원입니다. 동물들을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기획관리부가 함께하는 전교인 플로깅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모두 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3주 동안 생명사랑 목회자 공부 소모임이 시작됩니다. 당회원들과 목사님들 전부 참여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도신경 공부 모임은 생명사랑 목공소로 인해서 3주간 앞으로 휴강하게 됩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육성한 목사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사방에서 불어오는 주님의 생기를 느낍니다. 주님께서 시원한 바람으로 저희를 감싸시니 지친 저희가 위로를 받고 새 힘, 새 생명을 얻습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주님을 느끼고 만나게 하시니 저희의 영혼이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 전에 떠나 있던 우리 삶의 지난 걸음을 돌아보니 방향을 잃고 정처 없이 방황한 발자국 뿐입니다. 주님을 잊고 제멋대로 살아온 결과이겠지요. 주님께 조건 없이 넘치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저희는 넉넉하지 못했고 옹졸해지기 일쑤였습니다. 용서하기보다 날이 서고 굳은 마음으로 타인을 지적하고 흉보는데 더 능숙했습니다.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저희를 살피시고 이 땅을 돌보시고자 애쓰시지만 저희는 파괴된 자연과 이 땅에 만연한 고통을 보면서도 외면하거나 한 걸음 물러서 한숨만 쉴 뿐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의 고통과 슬픔의 자리에서 생명을 바치셨지만 주님을 따른다는 우리는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부러운 마음 가득 품고 다른 이들의 멋들어진 자리를 기웃거립니다. 주님, 부디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당에 모여 허공만 쳐다보는 텅 빈 신앙인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들려지는 하늘의 말씀이 우리의 회개가 공허하게 떠도는 메아리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받은 은혜로, 감격으로, 깨달음으로 다시 세상을 향해 시선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당만이 아니라, 예배하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이어지는 이웃과의 사귐, 고통받고 죽어가는 피조물들을 살리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살아갈 때 희망을 상실한 이 세상이 희망을 되찾고 멀어 보이던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앞에 실현됨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우리의 목회가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한문동 목사를 통해 하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소명을 되찾게 하시고 상처투성인 이 땅을 치유하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가을 한복판에서 드리는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풍성한 계절인 만큼 주님의 은총을 가득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 더욱 무르익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절 6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시려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룬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
그의 사자를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배 인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주일은 세계 성찬 주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추석 연휴가 길어서 우리가 지난 주를 한가위 감사 주일로 지켜서 이제 오늘 우리 교회는 세계 성찬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세계 성찬 주일은 1936년 미국 장로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 미국 교회 협의회가 교회력에 포함했고 이후에 1982년 남미 페루의 수도였던 리마에서 열린 세계교회 협의회 때 그때 개신교와 카톨릭을 포함해서 전 세계 교회들이 10월 첫째 주를 성찬주일로 지키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함께 그 유명한 성찬 예식문을 만들어서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 예식서를 만들어냅니다. 유명한 리마 예식서인데요. 그 예식서를 내놓음으로써 이제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지키는 그런 매우 소중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세계교회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있습니다. 그 신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시면서 빛 중에 빛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신경인데 특별히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 본질,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시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교회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표지를 말합니다. 사도신경에는 교회에 대해서 거룩한 공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거룩성과 보편성만 얘기하지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세계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즉 교회의 하나됨과 사도적 전승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계 성찬주의를 맞아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마련하셨던 그 식탁을 떠올리고 또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감당하셔야만 했던 그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회상합니다. 동시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또 전 세계 신앙인들을 이 평등한 잔치 자리에 모두 불러 모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다른 언어와 다른 전통과 다른 문화를 지니고 있지만 전 세계 24억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베푸신 이 축제 잔치를 거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님의 한 백성이고 사도들의 전승을 이어서 거룩한 성령의 세계적 신앙 공동체의 일원임을 다시금 되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포함해서 온전한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스도교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를 받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것,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것을 하나의 틀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모임과 만남과 보냄의 형식을 지닙니다. 만남 예전에서는 기록된 말씀인 성서를 읽고 또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듣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는 살아계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즉 말씀과 성찬이 온전히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성찬이 빠지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 사실 그저 모임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 보면은 모임 안내 부분에 주일 예배와 모임, 기도회 및 성서 배움터라고 되어 있고 주일 예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모임은 주일 오후 모임이나 또는 화요기도회, 수요기도회, 월사기도회, 그리고 떼제기도회 이렇게 기도회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예배에서는 정말로 매주 성찬식을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봉헌과 또 봉헌 이후에 드리는 감사기도가 성찬식을 대신합니다. 봉헌이라는 것은 바치는 행위를 뜻하는 말인데 하나님께 공손히 우리 자신과 예물을 드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의 사랑에 감격하고
또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로 봉헌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이 성찬과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 마련하는 봉헌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드리는 예물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매우 작은 부분, 일부이지만 사실 예물을 드릴 때 그 뜻은 우리의 삶과 생명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임,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세상으로 보냄이라는 그리스도교 예배의 틀 중에서 역시 핵심은 예배를 통해 실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주일 아침에 예배당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교인을 만나기 위해서 또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간 세상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풀려고 교회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또는 상담을 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또는 교회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감정의 카타르시스도 일어나고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도 있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또 믿음의 식구들과 아주 귀한 만남과 사귐을 통해서 아주 좋은 그런 삶의 활력을 얻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모두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그 본질은 그리고 예배하는 본질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고 제일 중요합니다.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바로 이 부분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도록 교회를 다녀도 신앙의 성숙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하지만 정말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시대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하나님과의 이런 진정한 만남이 되도록 다양한 예배의 절차 하나하나에 아주 어떤 뜻과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설교에서는 제가 이런 우리 교회 예배를 잘 안내도 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성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는 초입에 제가 가장 먼저 나와서 예배드리는 회중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두를 대신해서 우리 예배위원들이 예배를 진행하겠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제가 인사하면서 오늘의 예배가 교회력 중에 어느 쯤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예배가 특별히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우리는 징을 3번 치는 것으로서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데 이때 여러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생각하시면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동시에 3번의 징소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무려 5번의 그런 묵상 시간이 있습니다. 3번 징치고 난 뒤에 목회 기도 후에 설교 마치고 제가 설교 기도를 한 이후에 또 감사 기도를 한 이후에 그리고 축복 기도 이후입니다. 이때 오르간 반주가 흘러나오는데 여러분 모두는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 예배에 더욱더 깊이 젖어들도록 각 시간에 알맞은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는 오늘의 교회력과 예배의 주제를 떠올리면서 이 예배가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드려지기를 기원하는 것이죠. 목회 기도가 드려진 이후에는 목회 기도를 드리는 교우의 기도의 말씀을 잘 되새기면서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내가 드리고 싶었던 기도가 있었는데 그 목회 기도자가 다 하지 못했다면 그 내가 드리고 싶었던 기도를 마저 드리게 됩니다. 설교 후에는 오늘 나누어진 그런 하나님 말씀 속을 써 더욱 깊이 새겨볼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다시 한번
다지면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 적용하면 좋을지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감사 기도를 마치고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앞으로도 이루실 그런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축도 후에는 이제 오늘 예배 전체를 떠올리면서 예배 전체를 마음에 담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내시는 우리들의 3터와 1터에서 정말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다짐합니다. 우리 예배 순서지 즉 주보에 축복 기도 후의 순서를 말씀 담기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을 뜻하는 거죠. 이 5번의 묵상을 통해서 나 자신의 믿음을 성찰하고 말씀을 되새기면 정말 우리들의 믿음이 훨씬 더 단단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지니는 특징 중에 하나는 평화의 인사 시간에 우리가 모두 일어나서 서로 이렇게 움직여 다니면서 함께 인사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 덕분에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도 우리 교회가 매우 따뜻하고 또 가족적이고 환대하는 교회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의 인사 시간에 여러분 모두 일어나셔서 최소 5분 이상과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잘 모르는 분들과 더욱 반갑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매우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잘 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또 우리 교인들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서로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1년 내내 교회를 같이 다녔지만 실제로 신앙에 대해서 또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 경우도 무척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새로운 교우들이 많이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그 교우들이 어색하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에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따뜻한 배려를 담은 그런 인사말을 하시고 또 기존의 교우들께서도 지난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 가볍게 그렇게 평화 인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릴 때 또 이거 약간 새로운데 하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 고백이 말씀과 성찬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신앙 고백을 모임 예전에 배치합니다. 즉 예배 앞부분에 먼저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듯한 느낌을 받죠. 그러나 저는 말씀을 들은 후에 신앙 고백을 하도록 그렇게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성찬식 때 떡과 잔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신앙 고백문을 예배 앞부분에 배치하고 또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한다면 신앙 고백을 아직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앞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의 확신이 적은 초신자나 처음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 또 기독교 진리에 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을 때 먼저 신앙 고백을 하라고 하면 그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신앙이 좀 아주 옳다고 여겨질 때 편하게 신앙 고백을 하도록 돕는 것이죠. 또 특별히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과 우리 생명사랑 교회 신앙 고백문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 이 교회 전통, 전 세계 교회 전통, 2000년 넘는 교회 전통의 그 맛도 느낄 수 있고 또 우리들이 직접 만든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 삶에 훨씬 더 맞닿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10차례 정도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성만찬 예식이라고도 이렇게 불리는데 성찬식에 대한 그런 영어로는 아예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찬이라고 할 때 그냥 유카리스트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성만찬이라고 할 때 홀리 커뮤니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유카리스트라고 할 때는 주로 감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회 같은 경우는 감사 성찬례라고 하죠. 그리고 홀리 커뮤니온 즉 성만찬이라고 할 때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식탁에서 평등하게 같은 지위에서 하나 되는 경험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 또는 성만찬 예식은 이 말씀 나누기와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더불어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찾으셔서 그들에게 빵을 떼어 주셨는데 바로 그때, 즉 성찬식을 거행할 때 제자들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곧바로 알아봅니다. 즉 우리는 이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성찬식을 통해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톨릭에서는 성찬식을 거행할 때 이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과, 즉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고, 루터교에서는 비록 이 빵과 그 다음에 잔은 겉모양에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니라 할지라도 본질은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장로교를 열었던 깔뱅은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그 빵과 잔에 예수님의 몸이 임재한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레도 주님의 만찬이야말로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지는 통로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성찬이 갖고 있는 그 아주 중요한 뜻을 헤아려야 되고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첫째, 성찬은 아까 유카리스트, 즉 감사의 만찬이라는 명칭대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 사역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성찬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겠다 하는 다짐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생생한 부활에 이르러야 합니다. 셋째, 성찬은 나 홀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빵으로부터 조각조각 나누어진 그 성찬을 먹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잔을 받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전 세계 24억 그리스도인이 모두 한 교회의 한 일원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예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행하시는 그런 나눔의 식탁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종말의 잔치자리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맛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그리스도인들만 초대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 잔치자리는 그 어떤 소외나 배제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식탁에 나오려고 하는 그들을 이념이나 피부색이나 또는 장애 여부나 지역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성별이나 또는 성적 지향이나 인종으로 어떤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라기야 말씀은 이러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잔치자리에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거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주님을 거부하고 미움과 혐오로 가득 차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식탁에 나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모든 교만한 자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용광로의 불길에 지푸라기가 살라지듯 그렇게 다 타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는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고유 명사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말라기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 나의 사자라고 하는 보통 명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1절이 이런데 다음은 주님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주님께서 그의 사자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실제로 옛날 헬라어 번역본 성경에는 후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라기보다도 주님께서는 그의 사자를 시켜서
주님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부른다고 할 때 그 말라기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사자로 선택해서 정말 무슨 말씀을 선포하시려고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21세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사자로 불러서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까요? 제 생각에 오늘날 이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장 겪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외로움이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영국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2018년 1월에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우리 사회도 실로 많은 사람이 극심한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갑자기 생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서구에서 근대가 시작되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사유와 행동과 이 문명을 발달시키는 주체로 우리 인간들이 나섰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개개인 스스로 자기 삶을 얼마든지 꾸려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니체가 현대사회를 가리켜서 신죽음의 시대라고 진단한 것 같이 바로 한 개인이 모든 것이 주체가 되려는 이 근대 사회가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날을 이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이 죽은 사회, 신을 죽여버린 인간이 맞이한 것이 외로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긴 외로움이 아니라 한 500년 넘는 세월 동안 인간이 모든 이런 우주의 주인처럼 행세하면서 생긴 결과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서구의 문명 사회와 또 물질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개화고 발전이라고 생각하면서 기존에 지니고 있던 어떤 공동체적 그런 관심과 사유와 관계를 많이 잃어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상을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사람과 만나는 것을 회피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에 소모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 대신에 어떤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보다는 그냥 반려견이나 반려묘와 함께 지내는 것이 더 낫다, 그게 더 속 편하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가 우리에게 익히 일려준 대로 동물들이 사람에게 충분한 관계를 제공하는, 아주 만족스러운 관계를 제공하는 그런 존재가 되긴 어렵습니다. 역시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만 사람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된다고 할 때, 그 사람 사이에서 충분한 만족감을 누린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은 모두 괜찮은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외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괜찮은 사람이 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초월적 존재 앞에 자신을 세우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참 자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거짓자인 에고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자신이 지닌 그 유한성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자신의 유한성을 부인하고 회피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를 괴롭히고 남도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유한하다는 것을 제대로 자각하고 이제 주님께 의존하는 사람,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참된 지혜를 얻는 사람만이 바로 외로움이라고 하는 그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할 때 현대 문명의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대 문명의 그런 온갖 부작용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라기, 즉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씀도 바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이에게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갈 것이라 오늘 말라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이 지독한 외로움과 불안,
두려움과 공포, 분노와 혐오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의로운 빛 아래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매우 게으른 축구 선수 한 명이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그 산소 탱크라고 불렸던 박지성 선수나 쉬지 않고 달리는 그런 이재성 선수처럼 아주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이 걸어다니는 축구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자기 팀의 다른 선수들이 아주 열심히 뛸 때도 이 사람은 뛰지 않고 거의 걸어다닙니다. 경기가 한창일 때도 걸어다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많은 이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동료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고 또 저놈은 이기주의자다라고 빈축을 사기도 하고, 특별히 축구 전문 기자 중에 한 명은 이 선수가 뛰지 않고 슬슬 걸어다닐 뿐만 아니라 매번 멍하게 1분 이상 서 있다고, 정말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최악의 선수라고 그렇게 맹렬하게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팬들도, 이 선수를 좋아하는 팬들도 이 선수가 좀 더 뛰어야 되지 않을까 말을 하고, 또 많은 동료들도 이 선수에게 경기장에서 내 얼굴을 볼 수가 없다, 넌 부끄럽지도 않냐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좀 더 경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선수는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언젠가 공이 저한테 올 걸 압니다. 제가 흥분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고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이 상대팀을 타격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를 기다립니다. 결국 때가 오면 우리 선수들하고 같이 공이 올 걸 알거든요. 여러분은 이 선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놀랍게 바로 이 선수는 현재 세계 최고의 현역 선수인 리오넬 메시입니다. 많은 이들이 비난을 쏟아놓을 때 유럽 최고의 명문 구단 맨체스터 시티의 지금 감독직을 맡고 있는 과르디올라만이 메시의 진가를 알아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선수는 걸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계속 좌우로 머리를 움직입니다.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말이죠. 그는 걸으면서도 계속 항상 어떤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관찰하고 있죠. 공을 관찰하고 선수들을 관찰합니다. 그는 천재예요. 공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에서 10분이 지나면 그의 머릿속에는 지도가 새겨지지요. 상대 수비수들의 약점을 간파하고 어디에 틈이 나는지,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그는 정확하게 압니다. 저렇게 걷는 것, 저게 바로 제가 좋아하는 지점입니다. 저는 메시가 그렇게 체력을 낭비하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메시가 정말 마지막 20m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그렇게 체력을 비축해 두는 것을 저는 좋아하죠. 실제로 메시는 그렇게 많은 경기에서 걸어다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맡은 역할을 정확하게 해내고, 그래서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잠시 멈추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차분히 자기 주변을 살피고 관찰해 보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집중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도 살피고 어디에 틈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장면들이 펼쳐질지 한번 주님께 여쭤보세요. 주님의 지도 없이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체력을 낭비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길 빕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의 사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놓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의의 태양이 떠오르게 하실 때까지 차분히 기다릴 줄 아는 힘을 기르시길 빕니다. 의로운 빛이 뿜어져 나올 때까지 잘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서 빛이 나올 때, 그 치료의 광선이 나올 때 그 빛을 받아 세상에서 받은 그런 스트레스와
상처들을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를 해서 이 세상도 치유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남들의 비난을 신경 쓰지 말고 세상이 강요하는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또 시시때때로 바뀌는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도 말고 주님의 율법과 법도를 오롯이 지켜가면서 주님과 깊이 만나고 그렇게 사귀시길 빕니다.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단단해지고 앞으로 여러분이 걸어갈 그 길이 탄탄대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소서. 들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시고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소서. 이 혼돈의 시대 참된 믿음으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여 뿌리가 튼튼한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사자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주님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품게 하시고 의로운 빛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같은 분으로 나음과 지음받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음을 당하시고 묻히셨으나 성서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세계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한 세례를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오고 있는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4장 믿음의 새빛을 보냄 찬송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하나님만, 오로지 하나님만 경외하십시오. 그리하여 의로운 태양빛이 떠오를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의 빛을 받아 모든 고통과 불안에서 해방되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무가 자라고 계절이 변하는 동안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따뜻한 기운으로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시하며 참된 평화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새롭게 피어나는 작은 꽃들의 싱그러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강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그늘진 삶에 햇살이 피어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어수선한 세상 헛된 유혹과 시련에 휘둘리지 않고 올곧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전국의 모든 성도들과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6째 주일이자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현장 예배에서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전교인이 함께하는 플로깅을 진행합니다. 많이 참석 바랍니다. 오늘 저녁 6시 생명사랑 목회자 공부 소모임을 시작합니다. 목회 현장에서의 정신건강 돌봄이라는 주제로 3주간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모임은 목공소 일정으로 인해 3주간 휴강하겠습니다. 2024년 2월 18일 주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명승인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태국 단기 선교를 갑니다. 9명 선착순 모집이며 회비는 70만 원입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교육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대현, 문예람, 한선규, 오지윤, 황주람, 오승혁입니다. 도봉서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생명사랑교회 공간을 이용합니다. 10월 이용일은 10일, 24일, 31일입니다.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 실습이 있습니다. 4-5분의 목사 후보생들이 생명사랑교회 목회를 경험합니다. 자치회 나들이 일정을 공유합니다. 10월 9일 감람나무회, 10월 12일 권사회, 10월 28일 겨자씨회, 11월 3일 4일 포도나무회입니다. 이번 주 생일자는 9일 백현주 성도님, 안종봉 권사님, 11일 정한월 성도님, 12일 황혜성 집사님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